전도 훈련을 받을 때 우리나라에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전폭 그러는데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섬뜩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못 갈 것 같다거나 두 가지 대답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더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인가 하면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야, 이 사람아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고 난 다음까지 내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지금 살기 힘들어서 지금도 지금 하루하루 힘든데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나 내가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머뭇거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을 나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하는 거 아니라 문제의 근원, 그 문제를 생산해내는 뿌리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5년, 10년 지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그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촌수로 따져서 일촌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질성이 있는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내가 안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로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사는 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거기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셔가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해요. 똑같은 말의 히브리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 사용되는 용도가 이 기름을 이제 처음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을 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 이게 아주 최고 좋은 기름이거든요. 첫 번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해요. 성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화장품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기름이 아마 식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 짜요. 마지막에 이제 찌꺼기를 가지고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최고로 좋은 기름, 이 감람류를 가지고 사람 머리에 부어요. 이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말이죠. 상징성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직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 그룹 가운데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이 세 직분자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임명받은 자가 그냥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세 직분이 기름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그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의미예요. 왕이 갖는 왕적 신분의 역할, 선지자가 갖는 선지자의 그 신분의 역할, 제사장의 신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세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니까.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로도 선포하고 행동으로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는 그 역할로서의 선지자적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구원하시고 싶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왜 저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는가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역할로 특별히 하신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적 역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11절로 돌려놓으세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다른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과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구분해 놓는 그 수식어가 장래 좋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 좋은 일은 구약의 제사장과 대조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특징이 그 효력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시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한이 있는 제사,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그 12절 다시 넘기시어 보시면 거기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에 드린 이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면서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린 제사인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고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렸더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로 인해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억은 완전히 다 조금도 남아있질 않아요. 주님 모르세요. 근데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잊어버렸으면 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물론 나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주눅들어 살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고개 숙이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전히 반복해서 그 죄에 빠져 살라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저 책 밑에다 빨간 걸로 밑줄 쳐놓고 있다가 너 다시 한 번만 이런 죄 지으면 너 옛날 것까지 해서 곱하기 3 해가지고 너 내가 매를 치겠다.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처럼 막 째째하거나 계산적이질 않으세요. 여러분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웅크려서 살면 몸 안에 좋지 않은 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좀 당당하게. 할렐루야. 1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자기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영원하신 거죠. 다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께서 피를 흘리셔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림으로 인해서 우리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담대하게 주의 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이죠. 왕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한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위가 보존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검의 양날처럼 그렇게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주하는 은혜가 있고 통치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날이 그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갖는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계실 때와 심판을 목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지만 그래도 기어코 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계실 때는 살벌해요. 무서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살이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이 떨리는 모습이잖아요.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은 이제 쇠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 쇠몽둥이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겠다는 것이,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을 상징하는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을이 되면 포도를 다 따가지고 포도를 이 마당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걸 해요. 마당이 흙으로 된 게 아니고 이제 돌로 된 마당을, 그래서 바위 같은 데 이렇게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포도를 다 갖다가 추수해서 갖다 붓고 사람들이 발로 막 밟아요. 밟으면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 밑에서 포도즙은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웅덩이가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한 2단계로 걸러서 마지막에 그걸 퍼서 가죽으로 만든 푸대에다가 그걸 담아서 묶어가지고 창고에 드린 다음에 그들은 이제 장막절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를 따다가 그 포도 추수하는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막 짓이기는 거죠. 그럼 포도가 색깔이 붉은 색깔이 되네. 사람의 피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조금도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 상황에서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가혹하게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밟겠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왕으로서 지금 통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주예요.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안위하는 예수님으로 계시지만, 그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인 것이죠.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안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아주 처참하게 심판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적 역할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역할을 정리를 했어요.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안주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삼중 직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오늘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해결해 내실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떠난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아요. 빛과 어둠은 어떤 경우에도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전등 하나만 있으면 빛은,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죄와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계속 지속해 살 때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지옥 형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두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어떤 마음을 잡수셨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마음을 먹으셨을까? 도무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위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 내 삶이 안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예수님 믿지만 늘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안위를 누리기는커녕 불안해. 나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데 나는 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분명한, 정말 명료한 그런 믿음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 정말 명료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느냐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명료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계시냐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좀 뭔가 아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덧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덧붙이기. 여러분,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시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지식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넉넉 접고 봐도 200년이 채 안 돼요. 우리가 똑똑해지기 시작한 지가.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던 시대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내 지식으로 말씀을 걸러서 믿는 거예요. 걸러서 믿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안위가 이루어지는 주권적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아멘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워.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하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저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뭔가 좀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뒤에 설명서가 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심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복음을 내가 옷 입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이 옷만 입은 게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도 하나 정도 달아야 될 것 같고 또 허리띠도 좀 컬러로 하나 좀 둘러봐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이 지성이 자꾸 그런 미혹을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 연조가 좀 된 분들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겨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심플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를 하나 덧붙여서 신앙 연조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교회 문화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거기에 더 덧붙여야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나도 모르게 갖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풀리고 나는 왜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를 얽혀 매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가, 이 고민 속에 빠져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당시의 사도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문화에 대항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오히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약간 힘이 빠져 있어요. 무능력해요. 생기가 없어요. 왜 그런가? 덧붙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명료함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고백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일들이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분별되면서 내게 기쁨을 가져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것 덧붙인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말씀에 비추면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심플한 주의 복음에 덧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여서 뭔가 조금은 믿기에 좀 불안해 보이는 그 요소들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덧붙이고 경험을 덧붙이고 지성을 덧붙여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지성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복음을 믿으면 나타나는 능력을 훼손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믿으면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주권적 통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내 삶.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그런 삶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삶이 고단한데 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 도대체 그분이 이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능히 해결해 가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발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큰 사람은 문제가 안 보인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덧붙이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갖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되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식으로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통한 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셔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고 덧붙인 거 다 떼내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과잉지성 때문이요. 그걸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